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네, 맞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평생 믿음 그러면 툭툭툭툭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이 일단 가져야 됩니다. 생각을 가진 걸 갖고 내려와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믿음의 지난주에 믿음은 믿음의 실천, 믿음의 적용,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는데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믿음 또한도 영이다. 차원이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땐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다 서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에 기초를 서야 된다고. 기준이 어디라고요? 말씀. 아무거나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믿음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믿음이 있죠. 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다른 그 기준이 있는 건지 있지만 기독교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성경에 대한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다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믿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저희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그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갈 거냐, 좁은 길을 제시해 주시고 넓은 길을 제시하고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선택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선택, 마음의 결정이 믿음에는 있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실천의 삶에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그거를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믿었으면 그 믿음이 일단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셨으면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입으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백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뭐죠?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 표현되는 것이 뭐죠? 감사가 믿음의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어떤 일을 이룬 것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죠. 네, 그래서 감사에 대한 그런 고백, 일반적인 고백입니다. 그런 시인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다 그랬죠? 선포하고 명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백에는 일반적인 시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렇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것을 취하시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업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왔을 때 감사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은 형통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자녀는 축복받을지어다. 자녀는 그곳에서 잘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면 완전히 도장을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 도장을 찍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본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인 영적인 존재와 3차원의 그 세상적인 삶을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세계에 사는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먼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 본질이 우선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본질을 주관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현실을 살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세계를 일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본질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삶, 본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 삶의 모습에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자연의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것처럼 자연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왕이면 나사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 거지처럼 살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본질을 취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분명한 건, 그죠?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그죠? 이삭이 부자였죠, 그죠? 야곱도 부자였죠,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구원도 물론 중요한데, 그냥 그렇게 이생사람 살아갈 때 거지같이 살다가 구원받지 마시고 이왕이면 더 잘 될 것 같고 부자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돕죠. 뭐가 있어야지 교회도 이웃을, 주변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뭐 기낭 돈이 생기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이 잘 돼야, 그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구원에 필요한 영혼을 위한 그런 일들,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잘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나요? 오늘 본문,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실천 적용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아,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지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은 그 간절한 간구함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는데 믿음이 생겨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밥을 찢듯이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는 신인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주시고 나서 그걸 통해 갖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원은 헛된 꿈과 같습니다.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소원은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자리에 앉아서 그냥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됐으면, 야구 선수가, 축구 선수가 되면 좋겠다, 좋은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잘못된 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반대로 믿음을 가져오는 그런 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은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서 기도해야지 꿈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이나 개인은 성경에서 망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꿈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속에 꿈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자나깨나 꿈을 바라보고 꿈이 마음을 점령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소원만 바란다고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구체화된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소원이 구체화된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꿈을 그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한다면 그 집을 항상 마음속에 꿈을 꾸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집을 그려보고 장소도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새겨 놓는 것입니다. 방이 몇 개인지, 응접실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가구를 설치할 건지 등등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집의 모양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적어 보신다든지 그려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종이에다가 그것을 적는다든지 그려 본다면 구체적인 꿈이 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상이나 그래서 경대 앞에 붙여놓고 부엌에다 아니면 화장실을 내가 자주 가는 곳에다 얼굴 마주치는 곳에다 보고 늘 그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바울도 이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그려놓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라는 확실한 꿈을 가지고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땅을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면서 무뼈를 세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85세에 자식이 없어 탄식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합니다. 별들을 헤아려 보라. 내가 보이는 별들처럼 많은 자식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마음에 이런 뜨거운 바라는 것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원 바탕 위에 마음에 아름다운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소원을 통해서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꿈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903년 미국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고치는 점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형제의 이름은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늘을 나는 꿈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날 수 없다는 물리적인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됐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못해도 그렇게 못하나? 물리적인 그런 법칙도 모르나? 이렇게 비아냥됐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열심으로 꿈을 꾸고 열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날 많은 비행기, 여객기, 전투기 이런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디 가고 싶으면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하루권이죠. 지구촌이 하루면 지구 반대편에 그런 가는 문화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꿈을 꾼 세 형제 때문에 하늘을 나는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편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옛날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없던 것이 있어진 것은 없는 것을 소원하고 바라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없는 것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바라보고 간절히 소원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예로 두 가지를 든다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또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죠. 월드 디즈니입니다. 이분도 본인이 어렸을 때 자녀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는데 공원에 나가서 노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뭔가 좀 더 색다른 것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또 꿈꾸고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LA의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랜드에 옮겨져서 월드 디즈니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 월드 디즈니가 탄생되기 전에 월트 디즈니는 그것을 준공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 죽은 자리에서 준공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많은 분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축사했습니다. 지금 월드 디즈니 이분이 안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간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그런 축사할 때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월트 디즈니 부인 되시는 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축사를 제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월트 디즈니는 벌써 이 월트 디즈니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모습을 벌써 봤습니다. 본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월트 디즈니 부인 되신 분이 나와서 축사를 정정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바라보음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보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음을 통해서 월드 디즈니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뜨겁게 소원하고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미래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운명적으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소원하고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그냥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고 비워놓으면 마음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먼지가 날 것입니다. 선인장이 굴러서 다닐 것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가득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그 열정으로 또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그 믿음은 또 저희들이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었는데 왜 병이 안 낫지? 왜 나는 믿었는데 나에게는 왜 저주가 있지? 축복이 안 오지? 믿었는데 왜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이라는 헬라어는 히포시스타스로서 그는 휘포라는 밑이라는 말이 있고 시스템이라고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받침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받치는 그것이 헬라어로 히포시스타스 실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밑에 받치는 받침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화분을 얹어 놓는 것이 받침대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화분을 받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 이제 준비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응답을 올려놓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 안 됐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난다면,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받침대가 하나님의 응답의 받침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져도 그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 달 뒤, 1년 뒤에 이루어지든지 하여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에 믿었는데 15년 후에 100살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13년 뒤였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죠. 20년 뒤에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모세가 40에 그 꿈을 이루려 했으나 80세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40년 동안 기다린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믿음이란 응답의 받침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그 믿음이 받침대가 돼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응답이 안 된다고 응답의 받침대를 집어치워 버린다면, 믿음을 내려놓는다면, 포기한다 그러면 얹어놓을 그런 물건, 그런 받침대가 없기 때문에 그 받침대 위에 올려놓을 물건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늘나라의 창고에, 응답의 창고에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자에 많은 것이 쌓여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건 저기 있죠? 왜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내가 응답을 가지고 하니까 내 받침대를 치워버려서 내가 올려놓을 수 없어서 다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란 응답의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와 여러분은 넓게 열면 됩니다. 채우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 24절에도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매 그 이르는 말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먼저 뭐가 나와요? 믿고, 믿음이 나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다음에 의심치 않고라는 것은 믿은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인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에 대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다는 조건을 준비한 것입니다. 받침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그런 선물을 올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믿음을 꼭 준비해서 응답받는, 인내로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뜻은 어떤 사물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보아야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뭐가 믿음이야? 봐. 지금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 눈에 뭐가 있어? 뭐가 들려? 마음에 뭐가 깨달아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맡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린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말한다 이거죠. 이미 없을 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입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나는 안 돼, 절망이야, 슬퍼, 괴로워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말한다면 결국 이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돼, 기도했어, 하나님 돼, 나는 이루어져,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단 믿었다고 하면 믿는 것처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미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단계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 결심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일어나서 신앙 고백을 따라 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고백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일어나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서 의롭게는 되지만 입에 시인해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의롭게 되지만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야 고백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목표, 꿈을,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에 그 바라보는 그 목표, 꿈을 가지고 꿈이 나중에 믿음으로 변해서 그 마음에 믿음이 가득할지라도 입으로 고백해야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 결과를 부인하면, 부정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의 그 단계에서 꼭 시험하는 게 있죠. 네, 흔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기다림이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장난을 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입을 꾹 다무시고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사라에게도 얘기합니다. 내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사라는 사라로, 여주인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들이 15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마지막 단계 왜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십니까? 아기를 갖기 전에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를 사라로 이렇게 부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마지막 단계에 입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저희들이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틀렸어, 이제 끝났어,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한다면 자신감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면 30%도 20%, 10%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일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너하고는 달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감을 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면 그 이상의 능력 50, 150 이상을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100% 이상 실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믿고 또 입술로 시인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글은 글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절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00번 읽으면 마음에 뚝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자꾸 고백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우고 오십시오. 그러면 병이 치료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에 성도님이 가서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은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저희 주기도문을 외우죠. 짧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10,000번을 표시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선 병원에 갔더니 병이 다 나았다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온 그런 간증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반복적으로 고백되는 것이 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는 각인력과 견인력과 그다음에 성취력이 있습니다. 각인력은 말을 하면 꽂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잘못된 말을 들으면 내 세포에 꽂히죠. 그래서 그 인생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정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말살 정책에 그 한국말을 없애기 위해서 썼는데 조센진 안 돼.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조센진은 안 돼.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도 조센진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왜? 말을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빌어먹을 새끼, 마당에서 뒤질 새끼 이런 얘기를 옛 어른들은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빌어먹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에 견인력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견인력이 있어서 그 인생의 삶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당신은 긍정적인 말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낫습니다. 매일 반복하게 한다면 말을 되풀이하게 한다면 나는 나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말의 그 반복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인생은 그 말의 견인력과 성취력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의 부정적인 말에 결국 잡히게 돼서 그 입의 말로 잡히는 그런 삶, 그 입의 말로 죽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암 5기가 되더라도 이런 입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나는 걸어갈 수 있어, 나는 다시 살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분명히 살 것입니다. 근데 암 1기가 되더라도 1기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고백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믿어도 입술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미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입술의 고백이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려면, 믿음의 삶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꿈,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 되겠죠. 그 꿈을 가지면 기도와 마음의 그 실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실천하는,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뜨거운 소원, 구체적인 꿈을 갖자. 뜨거운 바라보는 구체적인 꿈을 갖자. 둘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입니다. 셋째, 믿음이 오고 평안이 오면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고백하자. 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고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소원이 목표 있는 꿈이 기도와 믿음과 평안과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든든한 하나님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